시간 죄에 대하여 죽음, 죄에 대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가 각각 원자처럼 동떨어진 존재들의 무더기인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대, 이 인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표들이 있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 두 대표 선수들에 의해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한 결과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선수로서 아담이 지은 죄값을 자기 몸에 담당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 이것을 각각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라는 점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운명이 단지 두 명의 대표 선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살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뭡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리새인처럼 말씀 다 지키고 살 바에야 죄 실컷 짓다가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마지막 날에 가서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런 질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극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극단적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했는데 너무 그 집회도 은혜롭고요. 황정현 교사님 말씀 은혜롭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건실한 청년들인지 몰라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은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은 서로 게임 한다고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다들 일찍 잤대요. 그 이유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고 일찍 잤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참 뿌듯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은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을 달아버리면은 은혜가 안 되고 이제 내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일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일 엄청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은혜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게 극단적인데 내가 살면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살면서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의 극단성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극단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죠.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 자기 아내 사라 팔아먹고 동생인데요. 아내 아니고 동생입니다. 또 그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또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 아니고 동생입니다.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의 집안을 치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시고 하면서 아니 벌은 잘못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왜 그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시나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분명 사라를 통해서 이 이삭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겠구나. 라는 그 은혜의 극단성을 아브라함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에도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리라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극단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근데 자기가 사울보다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 말종의 죄인인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런 구렁텅이에서도 나를 끌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은혜는 극단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매일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행실로, 언어로 너무나 그렇게 많은 죄를 실제로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오호한 사람이니까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리라고 한탄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은혜는 극단적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1절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의 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죄된 행실을, 죄된 몸의 행실을 너희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다?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과거의 사실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죽고 나서 또 계속해서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껏해봐야 죽었다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뭐 좀비나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매여 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은 시간에 매여 있고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은 끝이다. 죽으면은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알찬, 보람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했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어떠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되게 일리 있는 말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인생이 어떤 의미가,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어쨌든 이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이런 죽음과 생명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죽음과 생명,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독교 세례의 특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신 물에
우리도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으로써 우리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을 때 희한하게 비벼 먹는 걸 좋아하거나 말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국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한하게 다양한 재료들을 하나의 맛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로 요리할 때 다양한 재료의 맛이 그 기름에 녹아들어서 하나의 맛을 이루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상징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요단강물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신 그 물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빠졌다가 나올 때에 함께 부활했다. 그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죽으시고 대표로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고 살았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법정적 칭의의 또 다른 한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서를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서를 쓴 거를 잘 살펴보시면요.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한 번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가 되셔가지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그 모든 죄값이 치러진다. 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할, 죄의 지배를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의무도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free. 예, 해리포터에서 도비 is free라고 하죠. 우리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극단적인 자유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 계약서에 따르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죄인들에게 형량을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300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사형이 아직 있는데도 있습니까? 근데 징역 300년 받은 사람이 300년 가령 300년 징역 다 살 수 있다라고 친다면은, 다 살았다라고 친다면은 그 300년을 다 살고 나서는 어때요? 완전히 자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어떻게 더 이상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풀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죄 짓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 옛 자아의 본성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라는 것을 좀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착하게 사는 이유가 단지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착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다 죽은 거죠. 다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원래 돈 밝히고, 너 원래 음란한 거 좋아하고, 너 원래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너 원래 남들 험담하는 거 좋아하잖아. 하던 거 계속해.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옛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0장에 가서 우리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아니요 죄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나 선임이지 제대를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그런 군대 선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퇴사를 하고 나서는 전 직장 상사 또는 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속고는 하죠. 아, 맞아. 나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었지. 나 원래 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지.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왜 자꾸 전에 군대 선임만 보면 자꾸 고개를 숙이고 싶고, 퇴사를 했는데 자꾸 전에 회사 사장님의 말씀 안 들으면은 왠지 잘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이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받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자꾸만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불륜을 저지를 바에는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 죄된 우리의 모습은 죽은 것입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죽은 것으로 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의 나의 삶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바깥에서의 삶이 나에게는 죽은 삶과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는 그냥 해까치자 라고 말로만 떼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린고비의 사자성어의 유래가 이제 굉장히 그 구두쇠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고기 반찬을 먹고 싶은데 돈을 아끼고 싶어 해서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어때요? 밥을 한 숟가락 퍼먹고 굴비를 쳐다보고, 아, 굴비 먹었다 치자. 또 밥 한 숟가락 퍼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법정적 칭의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용서했다 칠게 라고 한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내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적인 그 작은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셨다,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법정적 칭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똑같은 논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봐주시는데,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보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비록 지금 죄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내가 죽은 것이다. 나의 옛자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이미 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너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이거 용서 못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예수님 거기 십자가에 왜 달려 계셨어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죄된 생활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거기서 왜 그렇게 힘들게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나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있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살아갔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잘 살아가는 척 하지만
다들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지. 근데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건가? 불안해집니다. 내가 설령 맨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깔봅니다. 깔보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깔보는 거죠.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는, 세상의 명예로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가졌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옛자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이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실된 자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 죄에 거하시겠습니까? 깨닫고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